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저희들에게 보배이게 오늘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복음을 증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휴익의 영을 보내주시어 통회하는 심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가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찬양을 잃은 자들에게는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묻은 자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초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 의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양육받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미워하며 관계를 끊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한 어버이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은 때로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비바람 앞에서 자녀들을 먼저 덮어주신 우산이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연로하심에도 삶의 여유가 없고 무관심과 소외로 가슴 아픈 어르신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과 함께 어른들을 위한 돌봄과 기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하시며 목장과 기관들 위에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두운 골짜기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 주시 저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
하나님께 귀양 드려 젊을 때 힘들어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예수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운동이라고 그래요. 운동, 그렇죠? 근데 운동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운동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관계. 관계가 좋으면은 운동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관계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제 부모가 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 하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세 이상 된 분을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제가 자주 말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서 5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사서 3경까지 아는데, 사서 5경은 사서 3경에다 얘기 춘추를 집어넣어서 사서 5경인데, 거기에 2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오기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너희가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가 평등, 용서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정확해야지 수평적인 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직이 없으면 수평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둘 다 사랑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십계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거기 주보에 나오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중심에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드린다. 이 공경하라는 것이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 가짜 신앙이야. 그래서요, 저희 친구가 이제 일산에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막 부적이 그냥 막 붙어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섭다는 거야. 왜 무섭냐니까는 불교에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지장경의 내용이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간다.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 가장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전도를 했더니 그 집에 있는 부적을 다 거두어서 정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가장 무서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역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십계명의 중심에 부모 사랑이 있고 그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모 사랑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직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사택이 문 열면 바로 앞집이야. 그리고 옆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게 항상 들려. 앞집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자녀들이 왔길래 전도를 하는데 아마 큰 집이 있었나 보죠. 큰 집, 그러니까 큰 아들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 이제 어버이날이라든가 생신이라든가 이럴 때 형제들이 돈을 거둬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교회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부모님 생신 때 돈을 모으는데 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대. 교회 다니는 큰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요, 전도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딸이 이제 학생 때 교회를 다녔었대. 근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데 큰 집이 그런다, 이제 시댁의 큰 집이 그런다 얘기를 뭐 하는 건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봄대신방인데 목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수요일 날 우리 혼자 사시는 권사님한테 신방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팥죽을 사다 드리려고 갔더니, 야, 가는 날이 장날에 쉬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만두를 샀어, 만두. 그랬더니, 팥죽이 집이 문 닫아갖고 가게가 문 닫아서 만두 사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팥죽보다 만두를 더 좋아하신대. 왜 수요일 날 신방 갔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어버이날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뭐 직분도 있고 뭐 부자야, 또 강남에 사니까 부자겠지, 그렇죠? 근데 어버이날 무슨 날 돈 모으자 그러면은 돈이 없다는 거야. 교회 헌금, 왜 하필이면 또 교회 헌금 많이 해서 없다고 말을 하는지. 참 믿음 없는 것들은 머리도 없어.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 욕을 먹여야 되겠어? 교회 욕을 먹여야 되겠어? 전도의 문을 막아야 되겠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라고 그러려다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사실은 제가 어버이날 설교할 때마다 저는 어버이날 자신 있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결혼하고 어머니를 5년 동안 모셨는데 우리 큰애 5살까지 키워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도 모셨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주보에 나온 그 어머니 은혜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거기에 보세요. 1절, 우리 찬양은 아니지만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듯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여러분, 양주동 박사가 이거를요, 효자들은 이걸 저녁에 부르고 잤다는 3절까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는 3절까지 불렀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안 부르게 됐는데, 나는 어머니를 결혼하고서 5년 동안 모시고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그래서 어버이날 자신 있게 설교한다고 했었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5년 모시고 몇 년 장모님 모시고 했다고 해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전에는 자신 있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유교에서는 이제 3년상을 지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는 그 이삭이 3년상을 지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왜 3년상을 지내준지 아세요? 아기 때에 똥오줌 받아내고 기저귀 갈아주는 게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3년상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에 부모님 사랑이 있다. 근데 그 부모님 사랑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부모님 사랑이 뭐예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어느 권사님이 영정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 이제 사람들은 연세 드시면 영정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이 이제 별로 느낌이 없는데 갑자기 그 딸이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시던 분이 왜 울까? 여러분, 딸이 우는 거야. 남들은 안 울어. 내 딸이 울더라고. 그거 보니까 나도 또 그렇게 울컥해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또 얼마나 그렇겠어. 그렇죠? 딸이 울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관계가 좋아야지,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지 오래 산다, 건강하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담이 혼자였을 때 아담을 죽이면 온 인류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게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멸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멸하냐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꼭 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죽여, 이런 마음이 아니라 비교를 해. 비교. 뭐를 해요? 비교를 해. 비교.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옆 사람을 판단하고, 옆 사람을 비판하고, 옆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계명이 뭐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가정. 그래서 마귀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게,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는 사람이 물질이기 때문에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2억 5천만 명이 죽었는데 죄책감이 없잖아. 그리고 공산당이 실패한 데가 유럽인데 왜 실패했을까 연구를 했더니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어서 공산당이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게 낙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정을 파괴해야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와 낙태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이니까, 물질이니까,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십계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에 그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 사랑에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부모를 죽이잖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죽이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 전도하는 그 장로님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은 오늘 큰 범죄가 있고 죄인이 이제 들어오겠구나 어떤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 그날 부모를 죽인 아주 잘생긴 청년이 들어왔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두리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 귀신이 부모가 자고 있는데 망치가 어디 있고 그 부모를 죽이라고 계속 시켰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지. 근데 그 장로님은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그 귀신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창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사형수니까 뭐 빨간 레벨을 붙였겠지. 젊은 나이지만은 빨간색이면 사형수니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간증을 한 거지. 자기가 이러저러해서 부모를 죽였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멀리 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섬찟하지 않겠어요? 귀신이 멀리 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파괴하는 과정이 비교를 해.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비교해. 여러분, 비교할 때 조심해야 돼. 비교할 때 조심해야 돼. 형제 간에도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되고 누구와도 비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 여러분 십자가 우리 부활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 보내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시에 생로병사의 저주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할 때에 뭐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이제 파괴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데 이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파파걸. 몸은 이제 어른인데 마음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돼요. 자꾸 가정을 파괴해. 동성애, 낙태법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해. 그리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데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면서도 평안하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전하다, 거짓말한다, 거짓말. 그리고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 그게 신천지의 이성 포교를 하는 거예요. 육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 음행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세 번째, 당 짓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 남이 수고한 것을 뺏는 것이 말한데, 전쟁의 역사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남는 것을 창고에 쌓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뺏는 게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야. 남의 것을 뺏는 게. 도둑질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도 나오는데, 가까운 사이에 항상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이에 미움과 비교와 살인과 가까운 사이에 도둑질과 가까운 사이에 거짓말과 가까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기준으로 10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또 이웃에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징조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불법을 사고 무장하고 감사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를 죽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를,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기준이 아버지 부모를 아버지 공경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옥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에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버지 마귀의 모습이 마귀의 자녀들로 살다가 아버지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에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에 제가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5월 18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김대승 장로님이 천국 재림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의 시상
지옥 간증 포함해서 시상하겠습니다. 기도원의 5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갑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용미, 박은경, 김옥경, 박순덕 권사님, 그리고 청소하신 우리 윤용승 성도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봄 대신방 신청 순으로 계속하고 있고 1번 전도회영 14명입니다. 한 명 들어서 그래서 5월 10일 월요일서부터 15일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는 김대승 장로님, 수요 저녁도 김대승 장로님 인도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 나눠 주시고, 자,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세, 55년생, 55세가 아니고 55년생. 큰일 날 뻔했네. 55년생, 자 70세 이상 일어나시면 교회 섬기는 것은 우리 사모님이 나눠주시고, 선물은 김치옥 권사님 나눠주시고, 꽃은 김옥경 권사님이 섬겼는데 다 받으셨죠? 여전도의 선물은 여전도에서, 그리고 김치옥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여전도회나 김치옥 권사님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꽃을 섬기는 김옥경 권사님이 어른들을 작년에도 섬긴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섬겼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히 꽃 받으신 분은 김옥경 권사님을 딸로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옥경 권사님은 아버님이 61에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가 돼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양말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놀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끝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